장터에서 포도원으로 제1편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개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조하고 일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주인은 일할 시간이 많이 지난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입니다. 6시에 포도원 일이 끝나니까 이들은 기껏해야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어 일이 다 끝나자 주인이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품삯을 주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은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것을 본 아침 일찍 온 자들은 속으로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당연히 아침에 온 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온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들과 어떻게 나중 온 자를 같이 취급합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너는 그것을 받았는데 웬 불평이냐?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다. 네 것이나 받아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한 것이 너희 눈에 악하게 보이느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생각할 점. 이 주인은 아주 특이합니다. 일꾼을 새벽에 한 번 불러왔으면 그만이지 시도 때도 없이 한낮에도 나가서 불러옵니다. 더욱 이해 못할 것은 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가 일꾼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한 주인은 1시간 일한 자나 3시간 일한 자나 6시간 일한 자나 8시간 일한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온 자들과 마찬가지로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품삯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인의 처사는 온당한 것이었을까요? 비유와 그 상징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시도한다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유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터. 일꾼들이 있던 곳은 장터입니다. 장터란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곳입니다. 장터에서는 어느 하나 공짜로 오가는 것이 없습니다. 주었으면 뭔가 받으려고 준 것이고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이든 물건이든 주어야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물론 외형상 공짜도 있지만 그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를 주는 속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도로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터는 세상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장터로 비유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행동 패턴이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게 되는 동기에는 이미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반대급부로 받을까 하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준 대가로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거래 관계이고 결혼 또한 일생일대의 중요한 거래 계약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런 특성을 지적하여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 사고 팔고 하느라 정신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을 장터로 비유합니다. 포도원. 이런 장터와 대비되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포도 열매가 산출되는 곳이며 그 안에는 생명 현상에 따른 자라남과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믿는 자들은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산출하게 됩니다. 포도원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유입니다. 올바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 각자 그리스도 형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장터는 거래의 세계이지만 포도원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 포도원으로 품꾼을 부릅니다. 거래 세계인 장터에 있던 품꾼이 생명의 세계인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면 두 다른 세상으로 인한 가치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품삯을 받을 때
아침에 온 자들이 주인의 처사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 저녁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자들은 불평이 없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가치 충돌로 불평, 불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각각 비유에서 아침에 온 자들과 저녁에 온 자들에 해당됩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품꾼들의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지금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온 사람들을 시간대별로 크게 구분하면 아침에 온 자, 한낮에 온 자, 저녁에 온 자, 이 세 부류입니다. 아침에 온 자. 주인은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부릅니다. 이때 선발되는 품꾼은 하루 한 데나리온의 삭슬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혈기왕성하고 또한 당당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노동력을 포도원 주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의 삭슬 받게 됩니다. 전형적인 장터의 거래 형태입니다. 아침에 온 자들은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들은 힘이 넘쳐나고 계획도 많고 또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침의 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일 수 있고 헌금일 수 있고 전도일 수 있고 선교회 운영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일들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판단하지 말라, 구제하라, 금식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받기 위함입니다. 시인하던 부인하던 이들은 보상심리 없이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제공하고 그것의 삭스로 주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이들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철저히 사고 파는 세상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체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 논리를 펼치고 그것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하던 대로 교회 내에 민주화를 외칩니다. 평신도가 교회 운영에 참여를 해야 하고 세습은 안 되고 교회 예산의 몇 프로는 구제를 해야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당을 지어 투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무지한 교인들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 응분의 대가를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서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유에서 아침에 온 자들입니다. 한낮에 온 자. 주인이 9시, 12시, 오후 3시에 불러서 들어온 품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반일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한낮에 왔습니다. 이들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내일은 굶어야 하겠구나 하는 체념 상태에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을 만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상치도 않게 이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주인과 품삯을 흥정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상당하게 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요 아니면 반 데나리온이요 정확히 합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고 싶은 대로 주십시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포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한낮에 부름을 받아 일할 기회를 가진 이들은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탕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니 마음은 기쁘고 일손은 가볍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말씀이 점차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주님이 천국을 주시는 것으로 알았으나 거저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교회로 불러준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 불러주심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는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니 나중의 보상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십시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유에서 한낮에 온 자들입니다. 저녁에 온 자. 이제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포도원 일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도 장터에서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누가 혹시 불러줄까 하는 소망이나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그날 일을 해서 품삯을 벌겠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절망 속에 있는 자신들을 불러준다는 것, 그 자체로 한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만 했지 품삯을 얼마 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은 아침에 온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한낮에 온 자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품삯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저녁에 온 자들은 자기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쓰러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자기식으로 살다가 지칠 대로 지친 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과 같은 상황은 교회 내에서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 맞게 됩니다. 즉, 아침에 온 자들의 율법적 열심이 그 한계를 맞는 때입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율법적 믿음 아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일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일 뿐이고 자신을 받아준 예수님의 손길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들은 은혜 아래서 제대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본입니다. 이들에게 교회 생활은 곧 천국 생활입니다. 이들은 비유에서 저녁에 온 자들입니다.